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누리면 되느냐? 살리는 응답을 준비하셨고 풀어주는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우리는 희망을 주는 그런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응답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비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가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살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만남이 살리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만남이거든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살리려고 하니까는 올바른 진단부터 되어져야 돼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너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약을 드셨어요. 약을 드시는데 몸이 좋아지질 않아요. 또 잘 쉽게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자식들도 고생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그 자식네 온 김에 병원을 다른 데를 한번 가봤더니 그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병인데 완전히 다른 약이래. 그 약을 바꿔줬더니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단 잘못하면요 평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진단이 틀리면은 자꾸 이상한 데에 몰두하는데 해결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진단부터 해야 되느냐? 올바른 나에 대한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진단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 막 바람이 들어가지고 막 내가 뭐 대단한 걸 하다가 무너진다든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 나 너무 안 돼 갖고 낙심해 있다든지. 나에 대한 올바른 진단부터 돼야 돼요. 나의 뭡니까?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진단이 안 되면 자꾸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지? 혹시 막 내가 우리 집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나는 왜 우리 부모님에게 나에게는 왜 나의 아내에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혹시 막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럴 때도 있거든요. 막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망해가지고 나 왜 이렇게 망했지? 이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너무 율법적으로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막 진단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에이 뭐 이제 언젠가 대박 칠 거야 이러고 있고요. 똑같은 겁니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진단. 지난주 말씀,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했어요. 영적 무장의 무기가 뭡니까? 말씀의 검. 모든 방어구,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사단의 진을 부수고 그 안에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에 대한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아, 당연한 거구나.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구나. 필요한 거였구나. 거기서 많은 걸 배워요. 절대적인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하실 계획이 보이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기차는 달려가는데 밖에서 막 개가 짖습니다. 무서운 개가 짖어요. 기차가 멈춰 서가지고 막 떨어야 됩니까? 가면 돼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진단되어지고 있느냐는 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답 나옵니다. 해석이 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증인으로 가는 길이구나. 근데 그 당장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가게 됐는지, 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잠잠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걸 믿고 잠잠히 있는 게 기도라니까요. 차라리 막 이거 왜 이렇게 됐냐, 나 어떻게 해결하냐,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요. 그러면 뭐가 진단돼야 되느냐? 나의 업에 대한 진단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발견 못하면 노예입니다. 그게 좀 너무 센 표현인가요? 더 심하게 할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잡혀 있는데 우상 만드는 일을 해요. 의미도 없이.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는 것이 노예잖아요. 의미 없는 노동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동물들에게도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세 가지는 동물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뭐 사람이라고 특별히 준 게 아니에요. 두 가지는 사람에게만 약속하셨어요. 정복, 다스림. 원래는 이 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셨다니까요.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 나의 업입니다. 그때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다스리는 일, 정복하는 일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흑암 문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흑암 경제들이 막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사실은 막 교회를 수십억 들여갖고 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롯데 회장, 삼성 회장 이런 사람들 비웃을 겁니다. 다 둘러쌌어요. 사실은 흑암 경제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신자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업을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업이 전도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은 그냥 돈은 받지만 노예랑 똑같다니까요.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애들 키우고 이런 엄마들이 또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내 평생 직업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일 생겼다고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전도하러 전도지 돌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과 이 만남과 이 일과 전도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를 하니까 막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전도 생각을 하면 기뻐요.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거 보면 기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자는 복음 전할 생각하면 기뻐야 된다니까요. 그런 진단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 문제 있는 겁니다. 나의 업과 전도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 그림을 다 그리는데 하나님이 마치 한 10년 동안 못 맞추고 있던 퍼즐에 마지막 퍼즐을 찾은 것 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업이 이렇기 때문에 전도와 연결돼 있구나. 맞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찾는 겁니다. 그게 내게 진단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죠. 불신자는 똑같은 행복을 찾아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하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은 준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처럼 사는 행복을 안 찾고 다른 진짜 행복 찾겠다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놓치면 그 행복 놓치는 거라니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나의 업이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비밀,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 찾으면은 자꾸 어떻게 되냐? 뭐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우리 중직자들 왜 그러지? 이런다니까요. 교회와 나의 인생 스케줄이 맞아져야 돼요. 평생의 스케줄과 교회에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게 내게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서울로 이사 왔으니까는 교회로, 늘 좋은 교회로 왔다. 강남 우리 가까우니까 늘 좋은 교회로 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누가 친척이 소개해줘 갖고 이 교회로 오게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죠?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옮기면 안 된다, 그거라면 죄악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무슨 뜻인가 찾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다락방 가는 현장이 있었는데, 교회를 아무래도 너무 멀어가지고 옮겨야 될 것 같다,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옮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한테도 그게 더 좋겠네요. 애들 교회 가기도 좋고, 뭐 수요예배 금요일에 가기도 좋고, 그런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뭐 가서 신앙생활 더 잘하실 것 같으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로 오게 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착오가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기 전에는 갈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뭔지 내가 모르는데 무슨 가느냐? 그래, 얘기를 하니까는 가지 말라는 거냐? 그런 질문을 안 했는데 눈으로 그런 표정으로 보시더라.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려고 하신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미션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생을 못 찾는다, 여기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늘 좋은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 돼요. 나의 인생 스케줄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만들어 오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게 진단되어지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는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붙잡다 보니까 은혜 받고, 사모를 하다 보니까는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고, 강단 말씀 받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은혜 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죠? 오늘따라 말씀이 날 까네. 오늘 왜 날 말씀이 안 붙잡아지지?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진단부터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 어디서 오느냐? 미션을 찾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으로 부름 받았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제일 중요한 축복은 뭡니까?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갈보리산 언약 아니면 살릴 수 없어요. 완전히 복음 집중하지 않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상처가 있다, 내가 지금 환자를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누려지고 새겨지는 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말씀 못 듣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혼란스러운 사람 특징이 뭐냐? 들었는데 안 들려. 들었는데 안 들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녹취도 해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왜 집중이 안 되니까. 심각한 경우는 약 먹어야 될 때는 약도 먹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약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말씀만 의지해라. 그거는 말씀을 못 듣게 돼서 치유가 안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지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도 끊더라도 천천히 끊어야 돼요. 왜 그러냐? 살리려고 합니다. 그 육신 치유, 막 영적 치유 다 같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함으로 살리는 갈보리산. 왜냐? 다 이뤘다고 했어요.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걸로 안 끝나면 다른 방법 없단 말이에요.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복음 운동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복음은 다 이뤘다는 겁니다. 왜냐? 다른 방법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압니다. 보고 만나보고 복음 메시지 전해보면 알아요.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 약밖에 살 수 있는 약이 없는데 안 먹겠다고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 막 심각한 사람이 있다? 이거밖에 방법 없어요. 그래서 감람산입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 거 없잖아요. 다 끝냈는데 더 할 것도 없는데 맞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없는 감람산은 없습니다. 갈보리산 복음에 대한 진정한 체험 없는 사람은 기도 체험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심각한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막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게 잠깐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막 기도하니까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고쳐졌는데 그대로 돌아갔잖아요. 환자들 고쳐놓으니까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갈보리산 체험이 안 되면 더 이상 믿을 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환자들한테 복음 전해 보니까는 막 갈급하게 받는 사람 많아요. 퇴원하고 다 떠나. 거의. 여러분 조언전도 해봤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니면 뭐 저기 갈급한 사람 만나봤습니까? 막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만나보면은 거의 그래요. 10명 복음 전해갖고 이제 은혜 받으면 그 중에 한 명 남을까 말까요? 왜냐? 이제 낫고 나서는 더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속도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 게 갈보리산입니다. 왜냐? 당장 이익될 게 없거든. 복음 각인시킨다고 뭐 이익될 거나 막 낫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치유가 일어나요. 다 이루었다가 된 이후에.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주로 고쳤죠? 이제
안전병이 손 잡아서 일으키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안수하고 막 이렇게 고쳤습니다. 바울은 똑같이 고쳤어요. 안전병이도 일으켰고 죽은 자도 살렸고 똑같은 기적을 베드로랑 바울이랑 똑같이 했어요. 근데 바울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안수기도를 하거나 막 잡아 일으키거나 하지 않았어요. 말씀 성경 펼쳐놓고 성경 공부하다 나왔어요. 그게 더 좋습니다. 베드로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왜냐? 이게 들어가기 전에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죠? 혹시 나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안 고쳐지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은 그게 아직 고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이게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갈보리산. 그게 더 오래 쓰임받는 영원한 쓰임받는 제자의 비밀입니다. 이거 살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 이루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속에. 그래서 교회는 뭐 하면 되느냐? 살리면 됩니다. 어떻게 살리면 되냐? 무조건 살리면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되지 다른 건 고민할 게 없어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왜냐? 누구든지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우리잖아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난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조금 순진한 사람, 치밀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몸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쓰십니다. 그 모양대로 쓰신다니까요. 크로스비 같은 사람도 쓰셨고 무디 같은 사람도 쓰셨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쓰셨고 리빙스턴 같은 의학 공부 열심히 한 엘리트도 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못 쓰실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살리는 시스템. 나를 살리고 나의 업을 살리고 교회 살리려면 제일 먼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면 복음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진짜 복음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방법은 하나님 주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뿌리 내려야겠구나. 다른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진심으로 마음 먹는다면 방법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래야 되겠지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뿌리 내려야 되겠지. 진짜 이번 시간에 특히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은 진짜 이번 기회에 한번 생을 걸고 복음 뿌리 내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아야겠다. 그것보다 중요한 훈련, 그것보다 중요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시스템. 그리고 모든 거 풀어주는 해방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건 곧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냐? 어디에서 풀어져야 되느냐?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잡혀 있어요.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잡혀 있습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여기 잡히면 더 무섭습니다. 왜냐? 사단은 제일 공격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 적진이니까. 자기 땅은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탈해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수탈해 가면 되지. 괴롭히면 되지. 적진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은 거 갖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엄청 지혜롭기는 한데 엄청 무식합니다. 지금 역사상 단 한 번도 전략을 바꾼 적이 없는 그 사단이에요. 사단의 공격 패턴이 바뀐 적이 없다니까요. 권투 선수도 경기 이기려면 상대방 패턴을 분석하고서 싸울 전략을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매번. 사단은 전략도 바꿀 줄 몰라요. 그런데 적게요, 안 적게요, 사단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뭘 조심해요? 이 함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지금은 그 선악과 없죠.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안 해도 교회 살아요. 그렇다니까요. 그것만 안 해도 내가 살아요. 일단 그것만 안 해도. 아니 저 사람은 저 집사는 왜 예배 드리는데 저러고 있는가? 그 눈에 보이면은 막 그 계속 정죄되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 평소에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러더니 평소 행실이 왜 저러지? 그런다니까요. 이 함정에만 안 걸리면 돼요. 사람들 다 거기 걸렸습니다. 판단하고 막 뭐가 잘못됐네 잘됐네 하고.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결국에는 종교적으로다가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다가 그런 함정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중에 싸운다니까요. 성공하고 난 뒤에. 그리고 뭐에 딱 걸려 있습니까? 함정과 틀에 딱 걸려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 이런 데 딱 잡혀 있다니까요. 이걸 어디다가 마술을 뻗쳤느냐? 교회 안에까지 똑같이 해요. 종교적으로다가 형식만 남고 종교적 형식만 남고 본질을 다 버린 예배.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네들이 가지고 오는 제사 그 제물 냄새에 질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피 흘리는 그 비린내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언약은 놓치고 드리는 피제사 내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틀을 딱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기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올무에 잡혀 있어요. 불신자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불신자가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불신자가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잘해줄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불신자한테 예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마음이 가겠죠. 그런데 조금 만나보고 대화를 하는데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말이 통하는 게 그게 영적 상태예요. 얼굴 보고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얼굴 보고 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서로 말이 통한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뭐 당장 헤어지라는 건 아니고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맞죠? 그럼 그 사람 또 복음 받으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희망은 있잖아요, 그죠? 꼭 처음에 안 믿었다고 끝까지 안 믿을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언젠간 알게 돼요. 진짜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계속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혹시 헤어질까봐 집중 안 한다 이러지 말고 하나 해보라니까. 그러면 뭐가 보이냐? 진짜 지옥같이 살고 있구나. 이래 보여야 정상이에요. 불신자를 보는데 부럽다?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체험, 복음에 대한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불신자를 보면은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차 합숙 딱 받고 끝나서 집에 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다 사람들 죽어 있는 것 같지 않던가요? 나는 보는데 이 사람들 다 죽어 있나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굴뚝 같더라. 여기 잡혀 있으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이 통하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그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갖고
완전 주물르고 있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권세가 결박당했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랬어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뭐 잘못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랬어요. 뭐 요즘 뭐 MZ 세대다 해가지고 올라오는 많은 내용들 보니까는 요거던데요. 마음에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얘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많던데 그게 뭐 잘됐고 잘못됐고 이전에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점점 바뀌어집니다. 이 올무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하고 방종은 다릅니다. 해방하고 방종은 달라요. 집 나간 고아가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랑 나쁜 그 범죄자들한테 붙잡혀가는 거랑 어떤 게 더 고통스럽습니까? 범죄자한테 잡히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자유가 있어요? 구속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고아 상태인,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막 끌려가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왔을 땐 자유가 있어요? 구속이 있어요? 구속이 있죠. 구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 공부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우리 윤예렘 렘넌트 친구들이 예레미를 다 부러워한대. 그래, 뭐 갖고 부러워하니? 복음 갖고 부러워하나 했더니 학원 안 간다고 부럽대. 그래. 그 얼마나 그 구속이 됩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뭐 있어야 돼? 막 예배도 드리러 가야 되지. 뭐 새벽기도 나오라 하지. 이제는 뭐 중직자 임직까지 받으라네.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해방이라는 말은 내 맘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매여 평생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도록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맞죠?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랑. 그게 자유입니다. 그죠? 이런 걸 다 내놓고 무책임한 방종을 한다. 그럼 반드시 누가 공격합니까? 원래 붙잡고 있었던 사단의 공격에 무차별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함정 틀 올무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미래 시스템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 시스템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방법은 몰라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증인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과정은 모를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결과입니다. 증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복음의 증인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화목해진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과정일 수 있지만, 맞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되고 오래 산다고 하면 이사야는 실패자입니다. 순교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피만 뿌리고 온 사람 많은데요.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그러면 실패했게요. 그건 과정은 모릅니다.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인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플랫폼. 누구든지 와야 돼요. 역에 타려면 그 기차 타려면 여기 와야 되는 것처럼 약을 먹으려면 약국 와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으려면 와야 돼요. 그런 플랫폼으로. 그리고 우리를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파수망대, 살리는 파수망대, 적을 대비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영적인 안테나예요. 그래서 안테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어제 카톡 안 되니까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소통 안테나는 카톡이라. 근데 하나님과 통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제가 성령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가 한 팀 되어져서 함께 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운전자는 한 분이니까. 맞죠? 운전자가 한 분이니까. 지휘자가 한 분인데 따로 연습하더라고요. 지휘자가 한 분인데도 어쩌다 한 번씩 모여서 하지. 여러 오케스트라 하는 거 보니까는 현악기는 현악기대로, 관악기는 관악기대로. 근데 지휘자는 한 명이 다 컨트롤해요. 나중에 만나가지고 딱 하니까 합주가 돼요. 맞죠? 그게 하나님 원팀 만드는 거예요. 따로따로 연습해가지고 준비해서 왔는데 따로따로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한 팀이 돼서 딱 움직여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전 세계 보고 막 237의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셨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 재능 기부를 하래요. 와가지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래. 그래갖고 아빠 목사인데 가도 되겠냐고. 왜 오래 꼭 아들이 꼭 자기 했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근데 가면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목사인데 목사 되는 과정을 얘기하려고 해도 하나님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사 돼가지고 체험한 거 다 얘기하려면 하나님 얘기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라고 하는데 근데 또 알려주는데 그거를 수업 1시간을 해야 된다네. 나 잠깐 갖고 설명하는 건 줄 알았는데 1시간 얘기를.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영적인 의사다. 육신적인 의사가 있으면은 그건 꼭 그 좋은 거지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면 그걸 고쳐주는 의사가 목사가 하는 일이다. 물론 구원받는 자 다 하는 일이지만 설명해야 되니까 영적인 의사로 그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갖고 목사 돼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어서 고쳐진 거 쭉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서 평안 얻은 거, 예수 믿어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는데 애들이 수준이 높대요. 우리 같으면 질문을 하나도 못하고 그랬을 건데 우리 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뭔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신천지는 뭐 하는데냐 물어보고 나중에는 뭐 그 천주교랑 비교해가지고 뭐 성체 그 성찬식 하는 거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2학년짜리가 나 데뷔를 하고 왔어야 되나? 신학적인 걸 데뷔를 하고 왔어야 되냐? 뭐 종교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막 그러던데 거기 이제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초청돼서 예수 믿게 된 걔도 같은 반이더라고. 같이 있더라고. 그래 걔도 뭐 물어보고 막 했는데 제가 뭐 결론으로 얘기한 게 뭐냐? 여러분 상황 따라 살지 말고 꿈을 꿔라. 그 얘기했어요. 꿈을 꿔야 된다. 근데 그 꿈을 얘기하기 힘들더라고. 하나님 주신 꿈 이래야 되는데 그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진 꿈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이래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쭉 오는데 하나님이 보니까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꿈을 꾸세요. 나에게 주신 꿈, 우리 교회를 두고 꾸는 꿈,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 꿈을 꿔요. 우리 현장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꾸는 시간보다 더 좋은 취미생활이 없어져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행복한 꿈을 꿔보라니까요. 구원받은 내가 평생 어떤 전도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나를 통해서 나의 업이, 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담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꿈을 꾸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우리 메시지는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전도에 방향 맞춘 기도. 전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에 방향 맞춘 기도를 하는 자에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전도의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전략 중요하지 않습니다. 20가지 전략 강조하잖아요. 20가지 전략이 뭡니까?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락방 딥상 미션은 좀, 그거 방법만 가지고 되면은, 그 방법만 가지고 해보잖아요. 안 돼요. 전략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는 그냥 갔는데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다라니까요. 전부라니까요, 사실. 어떤 기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기도.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해서 쭉 8가지 얘기하셨지만 나머지는 응답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작하라는 메시지로 받을 것은 3가지입니다. 왜? 8개 다 쓰면 안 외웠잖아. 생각 안 나잖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기도. 고요한 시간. 내게, 나의 직업에, 나의 상황에 맞는 거 찾으면 돼요.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하게 복음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 의미를 찾지 못하면 반드시 속게 돼요. 내가 현장에서 하는 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24에 있으면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비밀의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 더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 살리고 풀어주고 참된 희망을 주는 증인으로 평생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다른 걸 다 내려놔도 되는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